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가족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가족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인사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진짜 뉴스로 전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7년에 북한을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던 24살 김모 씨가 올해 7월 18일 날 다시 월북을 하게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강화도의 한 배수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한강의 조류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지는데요. 북한의 당국에서는 이 친구를 이미 용서하고 체제선전의 도구로 쓰고 있다 하는 뉴스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군 당국의 경계 태세가 다시금 허점이 드러났다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국군이 경계태세를 철저히 서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 당국의 경계태세가 이렇게 허술해진다면 이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탈북도 쉽고 월북도 쉽다면 아마 그 속에서 넘어올 때 간첩도 넘어올 수 있을 것이고 무장공비도 넘어올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북한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경계태세가 이렇게 느슨해졌다면 이 나라 정말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또 군 당국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이 나라 경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허점을 잘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우리 국민들이 평안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경계를 서는 사람들을 군인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온 국민의 건강의 경계를 서면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경계태세를 철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바이러스와 맞서서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경계를 잘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으니 지금 이제 경고 2단계입니다. 2.5단계입니다. 좀 있으면 3단계 갈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 조심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국민들이 협조를 구할 때 국민들이 잘 협조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경계 경보를 울리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잘 따라주지 않고 막 모여서 집회를 하고 모여서 시위를 하고 또 모여서 뭐 판매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바이러스 확산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경계를 서느라 수고하는 우리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박수를 보내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경계 경보를 울리고 나팔을 울릴 때 온 국민이 잘 협조해서 이 바이러스의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군사적 경계를 서는 사람이 군인이고 건강의 경계를 서는 사람들이 방역 당국과 의료진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경계를 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약 시대는 그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경계를 서는 파수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배경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멸망을 하지만 한꺼번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바벨론의 침략이 있고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또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586년에서 한 1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초토화될 위기 가운데 있고 바로 그런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영적 경계를 담당하는 파수꾼 선지자로 세우시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영적 경계를 담당하는 파수꾼으로 세울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여라. 저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파수꾼은 이제 성의 망로에서 저 멀리 적군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적의 침략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이죠. 만일 파수꾼이 잠들어 있거나 경계태세가 느슨해져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잠자다가 목을 베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잘 경계를 서고 있다가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미리 나팔을 불어 경고를 하면 백성들은 적군을 피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 파수꾼은 온 성내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 파수꾼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나팔 소리를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왜 못 알아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느냐? 그러면서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이제 불의하게 행하면서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니 겸허히 멸망을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런 말씀을 대언하며 나팔 소리를 불었죠. 그리고 이제 멸망한 이후에 한참을 지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에스겔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오늘 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파수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일어나 경계하고 정신 바짝 차리면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파수꾼이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고 경계도 하지 않고 정신이 희미해져 있으면 그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경고도 중요하고 백성들의 빠른 순종과 협조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영적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꾸준히 보내서 그렇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과 회복만을 비는 그런 달콤한 소리만 들었기에 정신 못 차리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고 만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것이죠.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이 혼란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게 무엇이냐?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가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이 가짜뉴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우선 이 33장 17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있었던 가짜뉴스가 뭐냐면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가짜뉴스가 그들 안에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느냐? 지금 이 하나님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탓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저 지옥의 땔감으로 떨어질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야. 이런 가짜뉴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가짜뉴스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18장 2절 말씀에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는 가짜뉴스가 들려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가짜뉴스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조상들이 죄를 범했는데 왜 우리가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다시 말해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덤탱이 쓰는 거 이게 이 말이 안 된다. 지금 조상 탓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 잘 섬겼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마음 없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너무나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은 아무 죄가 없고 조상들 탓하고만 있는 것이죠. 이런 가짜뉴스가 유행하고 번져가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상을 원망하기만 하는 모습만 보이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있었던 가짜뉴스는 뭐냐? 에스겔 33장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런 아주 절망적인 가짜뉴스도 팽배했습니다. 조상이 죄를 범했든 우리가 죄를 범했든 이미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이미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더 이상 회복의 희망이 사라져 버렸는데 무슨 누구를 탓한들 무슨 소용있냐? 이미 다 끝났어.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절망의 가짜뉴스가 그들 안에 팽배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포로로까지 끌려와서도 그들이 정신 못 차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죠.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포로로 끌려가서도 정신 못 차리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하는 방식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 팽배해져서 그들을 절망으로 이끄는 모든 가짜 뉴스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짜 뉴스를 전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희망, 그 기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우선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진짜 뉴스는 뭐냐? 첫 번째로
그들은 이미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진짜 뉴스는 아직 우리 하나님께는 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비록 그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절망에 빠져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라. 살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말씀을 외치도록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보며 이제 끝났다, 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어,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디를 봐도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취업의 길은 끝났다, 있던 회사도 무너지는데 내가 들어갈 회사가 어디 있느냐 생각하면서 지금 전 국민의 마음속에 절망의 마음, 낙심의 마음이 점점 그늘을 깊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정말로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절망은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대안을 찾아가게 되고 대안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비롯한 강력한 태풍과 자연재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후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인해 기후변화가 생겼고 그 기후변화의 결과 지금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겠지 하면서 빨리 백신도 개발이 되고 당연히 그래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후변화의 위기가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욕망이 자아내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변화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사태만 보지 말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안에서 지금 서로 대면하여 볼 수 없으니까 일회용으로 서로 이렇게 배달해서 음식도 먹고 일회용으로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닐봉지, 플라스틱, 이런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단지 코로나의 위기로만 보면 쓰레기에 잠깐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기후변화의 위기,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된 그저 조금만 편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위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일회용을 사용하는 문제, 이것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실천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기후변화의 위기의 대안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이 뭐냐? 배달 음식 줄이는 것입니다. 일회용 사용 줄이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코로나 끝나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탐욕을 줄이는 것, 인간의 욕망을 이제 거룩한 욕망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망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대안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욕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대안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그것을 실천하면서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대안은 하나님이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회복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절망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퍼져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진짜 뉴스,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대안을 찾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시는 진짜 뉴스는 뭐냐?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행한 대로 심판한다 할 때 언제 행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조상들이 행한 것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행함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과거의 의인이었던 자라도 지금 악한 일을 행하면 그는 그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의 악인이었더라도 그가 돌이켜 지금 의롭게 행하면 그가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가 믿음 좋았다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반면에 과거의 믿음이 좀 없었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믿음 안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도 잘못했지만 그 후손들이 돌이켰다면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워 경계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결국 나라가 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사실 이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옛 말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곳에서도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면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살라고, 회복하라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우리가 50독 대행진 하면서 성경을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 읽는 것도 그만 리듬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의 신앙의 상태가 이 코로나 위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탓을 하면서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계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여러분이 잘한 거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 소리 듣고 코로나 탓하지 마시고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환경 탓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어떻게 말씀 안에 있는지 우리가 깊이 점검하고 다시금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온 가족과 함께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며 가정의 예배를 드리며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가짜뉴스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낙심과 절망으로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 파수꾼인 선지자의 외침은 가짜뉴스에 짓눌려 절망 속에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물했습니다.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과거 조상들을 탓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해 있던 사람들에게 조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로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새 출발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이 시대의 가짜뉴스를 통해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 절망적인 마음들, 불신앙의 마음들,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는 진짜 뉴스를 듣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새 출발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아서 참된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짜뉴스가 온 백성들의 마음에 퍼져 낙심과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는 이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울려주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누구누구 탓하지 않고 오직 나로부터 시작되는 다시금 새 희망과 새 소망이 시작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 희망을 찾아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 나로부터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대안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로부터 대안을 찾아가고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진짜 뉴스 듣고 다시금 새 희망으로 새 소망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